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육신적으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까? 꼭 우리가 해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에 의해서 한번 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인 성장은 한 부분으로 이제 믿음의 성장을 질문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더 커지는 것, 그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매년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더 커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매 해를 거듭할수록 작아진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가 처음에 믿을 때는 굉장히 막 크고 광대하고 막 정말 두려움에 떨 만큼 경외심을 느낄 만큼 굉장했는데 점점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크기가 작아진다. 하나님의 크기는 나의 크기와 반비례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을 조금 더 깊게 던져보면 하나님이 작아진다는 것은 내가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작아지는데 내가 커지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전보다 더 내 주장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내 의견, 내 고집, 내 욕심이 날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내 삶에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작아져요. 점점.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겠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그 육신적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지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키도 크고 몸도 크고 모든 것이 다 컸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성장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살, 30살 먹었는데 5살 나이의 몸이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핸디캡 가졌다 그래요. 장애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저는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진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시급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내용이에요. 나는 매년 성장하고 있는가?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배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에 빠져있는 예배가 되기 쉽냐면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되기 쉬워요. 매너리즘 아시죠? 그냥 그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감흥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고 비밀들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게요, 형식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걸 하는데 뭐니 해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 축복이 정말 잠자다가 문득 생각이 나면 잠을 깰 만큼 몸서리쳐야 되는 감격과 감동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이 감사로 찾아와야 되는데 없어요. 뭐 매번 듣던 얘기니까. 그리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도 이게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영적인 무기력이에요. 가장 먼저는 영적으로 무기력이 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꽉 차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자마자 뭐 해주셨는지 아세요? 이 땅 다 너네 땅이야 해가지고 분배를 해주셨어요. 아예. 자, 어느 지파는 어디를 차지하고 어느 지파는 어디를 차지하고 다 분배해 주셨다고요. 뭐 하면 돼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나눴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군대 장관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가 다 싸우실 거고 그가 다 알려주실 거고 승리를 이미 보장하시고 땅을 분배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은 영적으로 무기력이 왔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머물면서 나중에는 뭐가 왔는지 아시죠?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왔어요. 그냥 우상들을 그냥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다 멸살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잖아요. 자기 이익 삼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공존해요. 살려뒀어요. 그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무감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신명기서에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짜 피를 토하면서 얼마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쳤고, 이것을 거기 땅 들어가면 반드시 지키라고, 너네 이거 안 지키면 너네 하나님이 치실 거라고 얼마나 간곡히 부탁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뭐라 그랬죠? 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네 선택해라. 이스라엘 민족도 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놓고 들어갔는데 뭐예요? 언약 다 사라져 버리죠. 언약 사라지고 하나님이 약속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갔는데 관계가 단절되니까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 안 찾아요.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 다 사라졌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이 멈췄다. 내가 지금 영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해드린 거, 매년 나는 하나님이 커지지 않는다. 나는 매년 나는 커지는데 하나님은 작아진다. 여러분, 그거 진짜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아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종교인이 돼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완전 불신자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우리 신앙이 굉장히 추상적인 신앙이래요. 여러분, 추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뚜렷한 뭐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삶에 막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막 뚜렷한 뭐가 보이고 이게 없는 거예요. 막연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관념적이다라는 단어 아시죠? 현실과는 동떨어진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 요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스토리 다 알 거예요. 아마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도 다 알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이야기 스토리는 그냥 머나먼 옛날 이야기, 내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 그게 관념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사변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사변적이라는 것은 아시죠? 경험은 없어요. 체험은 없어요. 순수한 이성에 의해서 모든 걸 인식하고 모든 걸 설명해요. 이게 사변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다 합쳐보면 뭐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그냥 교회 가는 거고, 예배 자리 그냥 가는 거고.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냥 믿는,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어릴 적부터 훈련받은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언약, 여러분 붙잡고 지금 학업도 하시고 직장도 가시고 뭐 하시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렘넌트라는 언약,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은 붙잡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약속은 누가 줬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약속의 내용보다 이 약속을 성취를 언제 할 거나 뭐 이런 것보다 제일 근본적으로 이 약속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약속을 준 사람이 준 약속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차 한 대씩 사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차, 뭐 BMW, 벤츠 한 대씩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안 믿잖아요. 표정도 보니까 다 안 믿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차 한 대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공수표를 계속 날리고 다니면 아마 여러분 굳게 붙잡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아, 목사님이 차 한 대 사준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 대학 가면 저 오토바이 사준다 그래서 대학 갔는데 오토바이 안 사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어머니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수표 날리면 약속은 붙잡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순진한 우리 세 가족 세 친구, 우리 친구 이름 뭐였지? 성훈이, 성호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잘 모르니까 약속을 붙잡고 평생을 기다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지키죠. 왜냐? 저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약속은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뭐 이런 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냐. 세계복음화, 렘넌트, 하나님 자녀, 이 약속 다 중요한 거 맞아요.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주셨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그냥 믿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불편한 거 싫어해요. 그리고 불안전한 거 싫어하고요. 불안전한 걸 못 견디고요.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다 보면, 그냥 믿는 신앙을 하다 보면 그냥 여러분 불편한 거, 불안전한 거, 불확실성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전도 안 해요. 여러분 얼마나 확실성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떡볶이 하나를 시켜 먹어도 떡볶이 그 배달 앱을 켜가지고 뭘 가장 먼저 봐요?
가장 먼저 뭐 봐요? 별표, 리뷰. 누가 어느 회사가 제일 많이 받았는지, 어느 떡볶이 가게가 제일 많은지, 이 가게는 맛있다라는 게 보장이 되니까 그 가게부터 시키잖아요. 여러분, 확실성을 추구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른 바 없이 편안한 것 추구하고 안전한 것 추구하고 확실한 것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제가 수년 전에 렘넌트 사역할 때 제가 고등부도 사역했었고 초등부도 사역했었어요. 전도사 때.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생들 아이들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오래됐어요. 초등학생들 꿈 이야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꿈이 뭐냐? 예전에 저희 때는 대통령, 뭐 과학자, 뭐 이런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여러분 세대일 수 있겠네요. 제가 그때 초등부 사역을 했었을 때 아마 여러분 또래일 수도 있겠는데 꿈이 뭐냐? 공무원이래. 공무원. 공무원이 왜 되고 싶냐? 그냥 안전빵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직업. 사고만 안 치면 안 잘리는 직업. 근데 또 그게 또 안전성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도 있겠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공무원 왜 되고 싶냐 물어봤는데 왜 되고 싶냐? 이유가 참 재밌어요. 엄마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두고 봤을 때도 매년 여러분 하나님이 커져야지, 내가 커지면 그 믿음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을 잠깐 했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믿지요. 하나님 믿지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 교회 재정을 그 교회 사람들 카드를 써가지고 도망가실 분에게 교회 재정을 맡기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괴리가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재정을 가지고 카드를 쓰고 성도들 카드, 우리 어머니 카드까지 긁고 도망가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은 분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진짜 신앙에 뭐가 오더라니까요. 신앙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분은. 그런데 제가 이걸 알고 나서 그렇구나.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 다니고 앞에서 뭐 맡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요. 재정까지도 맡을 수 있어요. 중직자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요. 교회 다니니까. 근데 하나님 모르면요,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거를 여러분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about이 아니라 himself예요. himself. about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about은 뭐뭇에 대하여 아는 거잖아요. 그냥 박성산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수준이에요? 지식과 정보를 아는 수준이에요. 저 앞에 서서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는 분은 이름이 뭐다, 나이가 몇 살이다. 저 나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알아요?
맞춰볼까? 출생이 어디다, 가족이 어떻다, 여러분 학교, 직장은 어떻다, 이런 걸 그냥 아는 거예요. about, 뭐뭐에 대하여. 그런데 himself는 좀 다르죠. 그분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자신을 알아간다는 게 뭐예요? 박성산 그 사람, 그 자신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지식과 정보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영역이고 다른 차원이죠. 뭐예요? 여러분, 교제와 사귐 속에서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같이 지내도 보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살아보면서 저 사람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해를 하고 또 그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거, 사랑을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힘셀프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상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게 바로 힘셀프예요. 어바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박성산 목사에 대해서, 어바웃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것도 여러분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차이가 굉장할 거예요. 저는 과일 잘 안 먹거든요. 과일 잘 왜 안 먹는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 아마 목사님 과일 싫어해서 그럴 거다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과일을 깎을 줄 몰라요. 그리고 과일을 깎아놔도 잘 안 먹어요. 왠지 아세요? 저희 와이프만 알 거예요. 손에 묻히는 걸 싫어해요. 손에 뭐 묻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런 분들 계시죠? 포크 없으면 안 먹고 누가 주지 않으면 입에 안 넣어주면 안 먹어요. 손 닦는 거 귀찮아가지고 손 막 청결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닦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해서 어바웃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이가 분명한데 힘셀프 박성산 목사에 대해서, 요즘에 저는요 와이프랑 산지 벌써 10년 됐는데 저는요 가끔씩 이제 소름 돋아요. 제가요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제가 지금 상태가, 기분이 어떤지를 다 알더라고요. 제가요 그냥 이렇게 앞에서 뭐 제스처 하나만 딱 했는데도 그냥 뭐 다 알아요. 그냥 뭐 때문에 그렇지 다 알더라고요. 무서워요. 여러분, 편하게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어바웃이 아닌 힘셀프는 무슨 말이냐면, 남사친 여사친이죠. 여러분 지금 주변에 남사친 여사친이,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죠. 이성 친구죠. 근데 남사친 여사친이 남자 친구가 되는 것, 여자 친구가 되는 것, 그건 완전 다른 거잖아요. 남사친은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른 여자들도 다 아는 내용들을 같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남사친이 남자친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완전 다른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뭔가 우리 둘만의 알콩달콩한 그 비밀이 있고 그 둘만의 사이 속에서, 관계 속에서. 혹시 참고하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웠다, 여러분 한쪽 말만 듣고 그냥 한쪽 편만 듣지 마세요. 그 둘 사이는 둘만 알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사친 여사친은 다르잖아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4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이제 한글말로 뭐라고 성경 구절이 되어 있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한번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저 영어 교사도 계신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아담 knew Eve his wife,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 안 드려도 알죠? 아담이, 노우의 과거형이죠. new는 knew Eve his wife, 한마디로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무슨 말이냐, 부부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결혼하고 서로 동침하는 듯이 그 긴밀한 둘만의 사이 속에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안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해요. 이 말도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지 못하니. 여기서 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어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예전에 꿀이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꿀 그냥 막 아무 데서나 사 먹잖아요. 꿀이, 우리 서정석 장로님 아실 수 있겠는, 꿀이 굉장히 귀하던 시절에 어떤 꿀까지 나왔냐, 가짜 꿀도 많이 나왔대요. 저도 그걸 잘 모르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어른들이 꿀 맛을 보려고 막 이 꿀 저 꿀 사다가 막 먹는데 다 가짜 꿀이라, 설탕으로 막 해놓은 꿀이라. 그런데요, 그 가짜 꿀 먹고 막 이렇게 먹다가 진짜 꿀을 먹으면 이게 꿀 맛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맛보아 아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으신 하나님 계속 앞에서 기도하시거나 선포하실 때 좋으신 하나님 많이 이제 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그냥 좋으신 하나님을 어디 누구에게 들어서 배운 게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여러분은 그냥 듣는 거지, 목사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이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다른 거죠. 맛보아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잖아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떤 상황 어디를 가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 좋으심과 그리고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이 두 손을, 두 보따리를 들고 언제나 내 뒷공무들을 쫄쫄쫄쫄 쫓아다니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좀 표현을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인 성장은 뭐냐면 교회 이야기예요. 에베소 4장은 교회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 우리 청년국이 날마다 추구해야 하는 것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경지에 이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면, 그 목표를까지 우리가 도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이 갈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 뜨겁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절, 그 젊은이의 시절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뜨겁게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여러분 그 청년의 시절을 좀 여러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 왜 마지막 기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청년국을 언제 졸업하죠? 결혼하면 졸업해요. 결혼하면 아마 여러분 지금 막 직장 다니고 막 대학 다니고 공부하는 게 막 힘들다 그러죠. 그 저희 교육자실에 애 막 둘 셋 낳고 막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대학생 때 힘들다, 직장 다니면서 힘들다, 그거 웃어버려요. 아이 나면요, 결혼하고 아이 나면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간은 아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막 뜨겁게 믿는 거,
교회에서 뭐가 필요한데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거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적어도 몇 년은, 특히 여자분들, 그렇죠? 여러분 그 딱 청년국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작년이 되고 이제 여러분 거기 되기 직전의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뜨겁게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데요. 성장한다는 거지요.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자꾸 사람의 그 속임수, 여러분 아이들은 10만 원짜리 한 장하고 사탕 이 손에 한 줌하고, 여러분 이 두 개 주면 뭐 가져요? 아이들은 10만 원짜리 수피하고 여러분 한 뭉탱이 사탕하고 초콜릿 주면 뭘 잡아요? 아이들은 사탕 잡아요. 20만 원짜리로 이거 뭐 넘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릴 때는, 아이일 때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아주 작은 속임수에도 그냥 쉽게 넘어가고 쉽게 흔들려요. 이게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 때 그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 엄마가 안 낳고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이 얘기 들으면 펑펑 울잖아요. 진짜인 줄 알고. 생긴 건 딱 똑같은데 진짜인 줄 알고 엄마가 나 주워왔다고. 여러분 이런 조그만한 속임수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흔들린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뭐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 지금 간사한 유혹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대학생들을 가장 많이 포교하고 가장 많이 데려간 거 아시죠? 참 여러분 그 이만희 그 신천지 저 만나봤는데요. 신천지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요. 대학생들의 뭘 공격하냐면 이성을 공격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질문을 안 해봤던, 그냥 성경 엄마 졸졸 쫓아다니면서 성경 이걸 그냥 읽었던 거, 여러분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봤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생 때는 이성이 가장 발달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가장 발달할 때고 뭔가를 많이 알고 싶을 때인데, 이때 딱 신천지가 옆에 와가지고 뭐라 물어보냐, 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누가 속였어? 뱀이 속였다. 그러면 말하는 뱀을 세상에서 봤냐?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학생들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게 말이야, 말하는 뱀이 세상에 있나? 그러고 넘어간다니까요. 재밌죠? 이거 제가 대답해야 되나요? 말하는 뱀에 대해서 제가 대답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이렇게 간사한 유혹, 이단에 빠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지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날마다 배 흔들리듯이 맨날 조그만한 교훈, 조그만한 가르침, 작은 그 어떤 뭐 지식과 정보들 오면 그냥 다 휩쓸려가고 또 흔들리고, 뭐 또 오면 또 흔들리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면 또 흔들리고, 교회가 왜 이러냐 또 흔들리고, 저 중직자 분이 또 왜 저러냐 또 흔들리고,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나 인사 안 해줬다 또 흔들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장악한 거 아시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근대주의예요.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서 건축상을 받은 그 건물이 어떻게 생긴 건물인지 아시죠? 그 요즘에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안에 이제 내부의 파이프랑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건물을 다 이렇게 멋있게 딱 짓는단 말이에요. 그 건물은 완전 반대예요. 안에 있는 내부 철근이랑 뭐랑 이게 다 바깥에 있어. 배관이랑 이런 게 다 바깥에 있다고. 이거 완전히 안과 밖을 뒤집어 버렸어요. 기준을 뒤집는 게 탈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이런 사상들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 아세요?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됐는데 뭐 때문에 시작됐는지 아세요? 유럽에 가면 다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만큼 복음이 지대하게 로마를 시작으로 해가 전 세계에 지금 강타를 했다고요. 주도를 했다고요. 그때 이 계몽주의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런데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탈피하려고 일어난 게 바로 계몽주의예요. 이 성경의 이 진리의 척도를 어디로 옮겨버렸냐? 인간의 이성으로 옮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인데 이 복음이 말하는 그 진리의 척도를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은 위대하다, 존엄하다 그쪽으로 옮겼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홍석천 씨 같은 그 뭡니까? 뭐죠? 게이 동성애자들 나오면 우리는요, 저희 때는요 정말 큰 충격받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넷플릭스, 유튜브 다 보면, 드라마 보면 동성애 문학보다 다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는 거 거의 없어요. 이제는 동성애 하는 친구들도 뭐라 그래요? 네가 좋으면 됐지 뭐. 네가 좋으면 너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네가 좋은 걸 찾아가는 거야. 이게 인간의 이성을 진리로 척도를 바꿔버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해보건데 이게 예전부터 미국 문화였어요. 미국 문화에서 우리나라 다 건너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내가 동성애자라고 밝히면 부모님들은 난리 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동성애자라고 밝히면 부모님들이 응원해줘요. 근데 그게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응원해주는 부모들이 일어날 겁니다.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당당하게 밝히는 부모 세대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는 어떻게 지어졌어요? 제가 이게 짓고 말을 하라고, 말씀 전달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자꾸 망치로 사용하면 이 마이크는 못 써요. 망가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자꾸 남자가 남자랑 같이 살고 여자가 여자랑 같이 살고, 여러분 그게 정말 맞아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네가 좋은 거니까 진리라고 그걸 척도를 옮겨가지고 인간 존중해 준다고, 인간의 이성을 여러분 최고점에 올려줘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떠밀려 가지 않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의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거 하자 하고 싶어요. 도전하자. 어떤 도전이냐? 여러분 스탑하세요. 스탑.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일상 속에서요,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멈춰보세요. 스탑하는 시간은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스탑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아무리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루를 살아가고 뒤를 돌아보면, 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의 일정을 돌아보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내가 하루를 살아왔는데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없고, 점심 때 뭔가 중요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녁에 잠자리 갈 때, 누울 때는 정말 피곤해 지친 그 땀에 찌어든 그 피곤에 쪄든 그 모습으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잠자기 바빠요. 여러분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 없다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한 달을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쁜 삶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습관화시켜요. 뭘요? 하나님 없는 삶을 습관화시킨다고요. 여러분 아마 지금 많이 습관화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세요. 스탑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딱 하나님 앞에 멈춰보는 시간을 가져요. 이거는 뭐냐면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내가 누군가 몰아가는 대로 기분 따라 살지 않고 상황 따라 살지 않고 되는 대로 살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 따라 살지 않겠다. 거룩한 저항을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보겠다.
그 잠깐의 시간, 멈추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스탑하시고 스테이 하세요. 스테이. 뭐 하는 거예요? 머물러 보는 거예요. 분주한 활동, 말, 생각, 마음, 여러분 그거 다 멈추고 말씀 앞에 딱 멈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집에 가서 펴보세요. 이 성경 읽기, 전교인 성경 읽기표 오늘 1장부터 4장이에요. 그럼 집에 가서 15분, 20분밖에 안 걸려요.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펴보세요. 성경 읽기 도전해보세요.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 읽으면서 15분, 20분이에요. 스탑하면서 그 앞에 스테이 해보면서.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스텝을 밟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는 이제까지 스텝을 밟을 때 밟아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스탑하는 시간 없었고 스테이 하는 시간 없이 그냥 밟았어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텝을 밟아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의 3단계 스탑, 스테이, 스텝. 저는 이거 제 삶에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보면 딱 이 세 가지 단어가 적혀 있는데 제 삶에요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무던히도 노력하고 도전해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큰 데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그냥 잠깐 멈춰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깐 스테이 해보는 그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면서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믿음이 더 커지기보다는 내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 내가 열정과 또한 갈망을 가지고 뜨겁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성경 읽기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알미라.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내 안에 가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힘셀프가 아니라 어바웃이 아니라 힘셀프로 그분 자신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나누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